많이 알려진 이태리 가곡들이 있습니다. 오 솔레 미오, 까로 미오 벤 산타루치아 이런 노래들이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돌아오라 소렌토로입니다. 불러볼까요 말까요? 아름다운 저 바다와 그리운 곳 빛난 햇빛 내 맘속에 잠시라도 잊을 수가 없도다. 멀리 떠나간 그대를 나는 홀로 사모하여 잊지 못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노라. 아니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학창 시절에 한 번쯤 불러보셨습니다. 이 노래는 본래 나폴리 지방의 민요인데 이제 이태리에서도 미국으로 그 이민자들이 많이 이제 건너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민자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이제 불렀고 그것을 계기로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돌아오라 소렌토로는 이탈리아 남부 항구인 소렌토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소렌토를 떠난 이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오라, 또는 자신을 떠난 연인에게 다시 돌아오라, 그 아름다운 소렌토를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돌아오라 소렌토로보다 더 간곡한 돌아오라 주님께로입니다. 주님을 떠난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간곡히 말합니다. 그 아름다운 주님의 품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초청일까요? 이제 먼저 떠오르는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가난한 교인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죠. 한번 떠올려 보면 동료 중에서도, 지인들 중에서도, 제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을 그들에게 또 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위에는 항상 그들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분들 중에 또 이후에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없을까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자, 우리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는 내가 슬프다는 것을 겉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나 지금 많이 슬프다.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런 공식적인 표현이 자기 옷을 찢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교 문화에서 부모의 장례 때 곡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곡을 하는 이유는 내가 슬프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서 곡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해야지 나의 슬픔이 표시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옷을 찢는 것도 그렇습니다. 진심은 어떻든지 간에 내 슬프다. 내가 회개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 표현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즉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돌아올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나와 있는 너의 모습 훌륭하지만 나에게 돌아와 있는 너의 모습 훌륭하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돌아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기특하지만 겉모습만 돌아와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만든 현상 중에 이제 비대면 인간관계를 하는 겁니다.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가 피상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2년의 학창 시절은 친구가 없는 학창 시절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2년의 학교 생활은 사제지간의 정이 없는 학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거리두기를 하니까 그 관계가 피상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형식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전에 한동대 설교하러 갔다가 그 교목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동대는 선배가 후배에게 그 소위 말하는 한동대의 스피릿을 전해준대요. 그 선배와 후배가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한동대의 스피릿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후배가 굉장히 끈끈하대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한동대의 전통인데 코로나 2년 동안 그 만남이 사라져서 서로의 관계가 매우 의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교뿐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 대부분의 만남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할 일만 하고 돌아서는 최소한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고 그 마음이 뜨겁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냉랭해지기도 하고 지금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너희의 모습은 훌륭하다.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너희의 모습, 온라인 집중하기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너희의 모습, 비대면, 대면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습 정말 훌륭하다. 하지만 의례적이 되었다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으라고 하십니다. 형식만 갖추고 있다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진심을 담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인 윌버 리스라는 분이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설교 노트 뒷면을 보셔도 되는데요. 시 제목이 삼천원어치 하나님입니다. 삼천원어치 하나님. 설교 노트 3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내 죄책감을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나는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사람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을 사고 싶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죠. 나에게 좋게 여겨지는 만큼만, 내가 좋을 만큼만 하겠다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내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만,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만큼만 그렇게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그 정도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겁니다. 옷을 찢는 것 같이 겉모습은 하나님께 나와 있지만 마음을 찢는 것 같은 그런 건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그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지 말고 오라,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리두기와 돌아가기입니다. 거리두기.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코로나와 2년 정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한 6개월 정도에 끝났으면 우리의 거리두기도 그렇게 끝났을 텐데 이게 2년이 이어지니까 본의 아니게 불가피하게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단 말이에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건 사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이렇게 왜 그렇게 했냐고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현상이 이 3,000원어치 하나님이라는 시처럼 내가 그렇게 책임을 느끼지 않을 정도만큼만, 내 수면의 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만큼만, 그냥 내 마음에 큰 변화 아니고 사람들이 나 보기에 아이 좋은 사람이네, 그 정도로 느껴질 만큼만 좋은 신앙인이네, 그렇게 느낄 정도만큼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례적인 관계, 형식적인 관계가 되었다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우리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다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이제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라도. 이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표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한 지가 오래되었더라도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이것은 자기를 돌아보라라고 바꾸어 쓸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금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나 목사인데 이렇게 믿음 생활 해도 되는 건가? 나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나 이렇게 믿음 생활 해도 되는 건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는 불가피하게 주님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 거리를 점점 좁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돌아오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썼는데요. 제가 이제 그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슈브 해놓고 뭐라고 괄호를 해놨나 하면, 슈브, 돌아간다는 뜻은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놨어요.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180도로 싹 돌아서 오라, 이런 의미라기보다 한 걸음이라도 돌아오라, 한 걸음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180도 아니고 10도라도 돌아오라. 그리고 또 10도를 돌이키고 또 10도를 돌이키라. 그 여기에는 돌아오라는 주님의 간곡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라도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코로나라고 이렇게 해도 되나? 그걸 살피고 주님께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돌아오라.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엘서 묵상하면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라, 이 요엘 1장 5절 말씀 같이 묵상했습니다. 제가 오디오 큐티를 할 때도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취한 자들아, 이 취했다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 알코올에 취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알코올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거는 꼭 알코올에 취해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도 여러 가지에 취해 있습니다. 요즘 맨정신으로 어떻게 살아, 요즘 같은 때에. 그래서 비단 알코올이 아니라도 우리는 다 취해 살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 주님은 깨어라고 하잖아요. 깨어라. 이제 온라인 예배의 밝은 면은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의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다 아는 겁니다.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어두운 면은 편리함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편리함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불가피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면 그건 편리함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그러나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돈에 취해 살기도 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은 많아도 취하고 없어도 취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돈에 취해 삽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돈은 없어도 돈에 취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둡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두려움에 취해 사는 사람도 있고 불안에 취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자꾸 위축되고 불안한 거예요. 백신 맞으면 그 안에 칩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666 맞는다고 얘기하고 그 불안과 두려움에 취해 사는 겁니다. 그 일상이 위축되고 신앙도 위축되는 겁니다. 거기서도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깨어나라는 알람 소리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울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람 울리면 일어나잖아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람이 울려도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알람 소리를 다 외워버렸어요. 딴딴딴딴따라단딴딴딴딴딴딴 딴따라딴따라단딴딴딴딴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도 지었습니다. 현아야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알람이 울리는데 5분 후에 다시 울림. 또 누르고 자요. 울리면 또 5분 후에 다시 울림. 누르고 자요. 자꾸 자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돌아와야 된다. 깨어라. 일어나야 돼. 알람을 울려주시잖아요. 다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연일 확진자, 중증 환자, 사망자의 기록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저는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지 않도록 하자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단지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해라, 예배 더 잘 드려라, 현장으로 나와라,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이렇게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해결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해요. 여보, 나는 요즘은 참 내가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시대에 내 정말 많이 웃길 수 있는 사람이면 설교 시간 내내 우리 교인들을 웃기고 싶다. 이 힘든 때에 좀 웃고 살아야지. 그런데 이 요엘 말씀 보니까 자꾸 돌아오라 그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그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마음이 엄청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한켠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 이 코로나의 상황, 이 모든 것도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해법이 생기고 실마리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불가피하게 생긴 거리두기로 하나님과도 적당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리로 찾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거든요.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자리로 찾아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배우자로, 아버지로, 자식으로,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정도를 벗어나 있다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돌이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모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시작이며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건 불변입니다. 다른 것 자꾸 돌이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나의 돌아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거는 한강에 돌 던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다른 거 자꾸 돌이키려고 할 때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교우 여러분, 우리 옷을 찢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다 해요. 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신앙적으로 하는데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00원어치 하나님 그 검색해보면 그 시의 전문이 나와요. 뭐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 적당한 거리 두지 말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돌아서는 그런 은혜 누리며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아마 눈을 감고도 부를 수 있을 정도일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작은 신음 내가 듣고 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를 보고 있다. 너는 나에게로 오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하나님인 자 머리를 좁히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인 자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면 좁혀가십시다.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부르시는 주님 음성을 들으십시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